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우리 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힘겹지만 이 길이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 보상 심리가 아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대망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그가 장차 받을 상을 내다봄으로 현실의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도 무엇입니까? 역시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상주심을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생애가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베푸실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영원한 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서열병과 파벌병에 빠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 그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걸 보고 내가 금하였다,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느냐 이라고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벌병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포용하고 화합하며 용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돕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으로 돕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동역자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4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1절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얻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현재적 행위는 이 종말론적 가치와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야망에 붙들려서 으뜸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제자도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낮아지고 섬기는 제자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38절 요한처럼 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를 사랑으로 섬고 돕고 섬기는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3,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이 2번 나오죠. 4절에만. 그만큼 관계를 강조하셨어요. 서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바로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을 제자도의 본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의하셨어요. 그 사랑의 친밀함이 제자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한쪽 그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어떤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근데 그 몸이,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것은 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사랑한다면,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넘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우리 언급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42절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경고이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신자이든 성도이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만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는 바로 그런 경고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연자맷돌에 해당되는 히라버 말은요, 당나귀 돌이란 말입니다. 당나귀 돌. 이 말은 그러니까 보통 여인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손으로 돌리는 작고 가벼운 그 맷돌이 아니라, 그것보다 당나귀나 소나 말이나 여러분 짐승들이 돌리는 훨씬 더 무거운 맷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용도는 곡식을 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방인들이 이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에 하나는 이 돌의 구멍에 목을 매게 해서 바다에 가라앉도록 만드는 그런 형벌을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했냐면 갈릴리에서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반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인들이 헤롯 지지자들을 이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복수심에. 보통 맷돌에 사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는데, 하물며 대형 맷돌, 이 당나귀돌, 짐승이 돌리는 대형 맷돌을, 엄청나게 큰 맷돌을 목에 매어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연자맷돌에 목에 매어 죽임당하는 죽음은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안 할 수 없죠. 실족하는 일들이 종종 지금도 벌어집니다. 근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장본인,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날 거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는 김유택 목사로 하여금 누군가가 여러분 실족하였다면
제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여러분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다른 성도가 실족한 것이 없었는지,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성도는 다른 성청자의 실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척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만큼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실족시켰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힘쓰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선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티크리스찬들이 왜 안티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나왔다가 믿지 않는 처음 교회에 나왔다가 기존에 믿었던 성도들의 어떤 실망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중직자나 어떤 다른 성도의 어떤 실망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오히려 욕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시험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초신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의 좋은 모습, 사랑하고 협력하며 도와주고 섬기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특별히 강조한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상을 얻는 우리 제자에게는 어떤 것인가? 따라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죄에 대한 성도의 단절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긴 본문이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은요, 자의로 고의로 자신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 자신 스스로 자신을 죄의 유혹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스스로의 죄의 덫에 걸려지지 않도록 준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무서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앞에서 성도를 망치는 자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목에 달고 자살하는 편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다라고 비교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손, 한 발, 한 눈이 없는 것은 두 손,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어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아예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환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실제로 기록에 보면 자기 신체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것, 신체를 훼손하는 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에 대한 정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손발이 범죄한다고 그때마다 잘라내고 빼버린다면, 우리 눈이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중증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신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죄의 정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어떤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안 하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훼손이 진정으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심령, 정말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절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장애인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죄에 대해서 장애인이 되라. 여러분, 실제 육체의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예 장애인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처럼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자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의와 믿음에 대해서는 장애인이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장애인이다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을 더 연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는 48절에서 지옥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사람 신체가 부패되어서 생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사람 또한 사람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불조차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더기를 생산한 사람조차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차라리 죽어서 고통이 끝나버린다면 좋겠건만, 죽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의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면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자살을 선택하죠. 현실의 고통과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요, 그 피상구와 탈출구가 절대로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욕탕 한증막에서 사우나에서 몇 분만 앉아있는 것도 힘겨운데, 괴로운데, 그보다 몇만 배 더 뜨거운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과 공포 가운데 여러분 그 공포를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유명한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회개했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대목이 참 실감나서 그 대목을 너무나 실감나게 지옥의 현실을 경고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만큼 활짝 열려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곳에서 남들 눈에 무척 정직하게 보였고 스스로도 지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은 당신 이웃들이 지옥에 끌려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것을 본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당신은 집에 들어와 그 장면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며 그 섬뜩한 광경에 위협을 느껴 경종으로 삼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경고해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당신의 이웃들에게 가서 엄중히 경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지옥의 현실을 톡톡히 보실 수 있는 분 아니셨겠어요?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만큼 지옥이 무서우니까,
이만큼 지옥이 참혹하니까, 이만큼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이 지옥에 가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하시는 목적은 현실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손과 발로, 눈과 발로 짓는 죄, 특별히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겪을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찰나적인 죄의 유혹이, 죄의 쾌락이 그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순간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지금 이곳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옥의 탈출구가 있어요.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들어간다면 탈출구가 없지만 이곳에서는 지옥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일만이 유일한 탈출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지옥의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요, 비상구인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옥 형벌의 치밀성에 대한 주님의 증언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소금이 뜨거운 불과 함께 사람의 피부에 뿌려진다면, 소금을 많이 달궈진 그 소금을 피부에 뿌려진다면 피부가 느끼는 뜨거움의 강도는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맨불에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큰데, 맹렬한 불로 형벌을 당하는 곳에 소금이 첨가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고통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토록 강조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까요? 지옥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강조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와 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육체적인 쾌락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저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수준,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눈과 발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선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선한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결코 가볍게 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체 일부를 자르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로부터 상을 얻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 서로 화목하라. 5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그 배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소금은 공업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소금을 사해 인근의 그 물이 증발한 그 웅덩이에서 그 소금을 채취하거나, 혹은 여름이 되면 마르는 사해 주변에서 그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땅바닥에서 퍼온 그 소금 덩어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마그네슘도 있고요, 석회질도 섞여 있고요, 풀찍기도 섞여 있는 것이 그들이 퍼온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 의해서 소금이 녹게 되면
쓸데없는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짠맛에 잃어버린 소금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곧장 버리지 않고 갈무리해 두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비가 내려 뜰의 대리석이 미끄러지면 미끄럼 방지용으로 이 소금을, 많이 잃은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세상에 대한 책임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세상에 대한 책임성, 이거 소금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적대와 미움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화해와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화해와 사랑의 길은 곧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믿는 자들의 화목,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그 짠맛은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될 화해와 사랑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더 싸웁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싸우는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우리 성교는 참 감사하게도 싸우는 교회가 아닌데 좀 주변에 얼마나 싸우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까?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끼리 폭행을 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고소고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냐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여러분 분쟁하며 다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한국교회, 그야말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대로 소금이 짠맛을 내듯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도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은 서로를 맡고 있었던 담을 그분의 육체로 허시고 그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는 바로 이 화평케 하는 바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리는 시금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의 관계를 힘써 지키는가? 이 성도의 그 시금석이 여기 달려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바로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형제를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거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내 형제 자매이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그 제자의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며, 여러분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에요.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속 시원하게 해석하는 어떤 주석들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가, 소금은 음식 속에서 녹아질 때 음식 속에서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이는 짠맛을 낼 수 없죠. 음식물 속에 녹아져야, 그죠? 녹아져야 여러분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제물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제물 그대로 바치는 법이 없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산양을 죽이고 산소를 죽이고 산비둘기를 제단 앞에서 죽여서 그것도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은 안 돼요. 펄펄 살아있는 그 짐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채소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그 채소를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채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할 때 뻣뻣한 채소를 가지고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채소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뻣뻣한 소금을, 채소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드려라, 이것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숨을 죽인다, 마치 거기에는 양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뻣뻣한 사람 죽어야 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목이 굳은 사람 목을 굽혀야 합니다. 어깨에 힘주는 사람 힘을 빼야 합니다. 잘났다고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못난 사람임을 인정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겸손, 그죠?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성도의 교실 속에 완전히 깨끗한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로서는 죽어가지고 아주 절인 배추처럼 아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좀 덜 죽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덜 죽지 않았습니까? 숨이 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받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의 교제 속에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종종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분열이 딱 트는 곳에는 녹아지거나 숨이 죽거나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이 팽팽하게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고집만 내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요, 결코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살아 역사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고집을 끝까지 건철하고 내 주장, 내 생각만을 끝까지 여러분 주장한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녹아지면 될 터인데, 조금만 성을 죽이면 될 터인데, 조금만 고개 숙이면 숙일 줄 알면 될 터인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죽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려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셔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으로 우리가 숨이 죽어져야 합니다. 교만도, 거짓도, 욕심도, 질투도, 미움도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죽어야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죽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녹아져야 평화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서로 살려고만 하면, 또 서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한다면 절대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란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이해하는 것, 서로 화해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가 먼저 자신을 죽이는 것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려하거나 원망이 찾아올 때 그때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준다면 그것 역시 섬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상받는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너 참 나를 닮았구나, 너 참 나를 닮았구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섬김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때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조롱,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 그거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에게는 상이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못 들을 욕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 이야기를 하셔요? 소금은 녹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녹아지는 형태는 있는데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나 짠맛은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을 던져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절대로 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소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형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체, 거룩한 위상 다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그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한 채 양보도 없이 주님께서는 그대로의 본질을 지켜나가십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 닮은 사람, 꼭 닮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또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본질의 모습을, 짠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요.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생명력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완전히 희생해야 합니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야 비로소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처럼 너가 없어져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그대로 지켜가라. 이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이 성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구원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 구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비전 가운데 그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마침내 종국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의 상이 있어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가치와 평가를 알아볼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짓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짓이 뭐예요? 이 일을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상을 우리가 예비한 포인트를 쌓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 곁의 성도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귀한 주님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그죠? 성도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자매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셔주신 지체예요. 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물 한 그릇은 나 자신과 주님을 위한 기쁨의 생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께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